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호봉사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한 심령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파워포인트 화면만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 얼굴이 같이 나가야 들으시는 분들이 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 저녁 말씀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호봉사 연구 6번째 시간입니다. 이웃전도 3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기만당하였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데 낙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생애를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도와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자신의 처지를 속이면서 그냥 돈이 얻고 싶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돈을 얻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되면 마음에 굉장히 낙심하고 좀 어떨 때는 억울하고 분노가 들기도 하죠. 내가 안 줘도 될 돈을 줬다. 지금 이 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합당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도움을 청하러 오셨던 분들의 경험들을 이렇게 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판단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도 기꺼이 도와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도와드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비록 상대방에게 속아서 그 사람에게 물질로든 다른 것으로든 도움을 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최대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동정 어린 마음으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버려진 돈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소에게 돈을 투자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깟 돈 얼마 준 거 그렇게 아까워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약간의 손해를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동정을 실천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할 것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력으로, 건전한 판단력으로 판단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기꺼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머지 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우울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애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심으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바로 그 영혼들이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에 기초를 되풀이해 줄 사람들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집집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해야 할 이야기.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그게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울한 환경처럼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거요. 이거를 되풀이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먼저 그 사실을 확신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도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받았다든지 누군가와 억울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든지 그 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야? 라는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있으십니까?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참된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초를. 기초. 여러분 기초 중요하죠? 기초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나 배우는 거, 다 아는 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기초는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초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진짜 소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집집마다 다닐 때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그처럼 냉랭하고 그 정신이 그런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남녀들이 초창기의 모범과 하늘에서 준 경건을 유지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처음 행위는 신자들이 친구들과 친척들과 친지들을 찾아가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줄 때 나타나게 되었다. 자,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 분위기도 냉랭해져 있다면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초창기의 모본과 경건을 유지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두 번째 말씀 때 설명드렸던 그리스도인 경험의 기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점점 냉랭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행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해주라. 찾아가서 이야기해주라. 자, 신자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친구들과 친척들과 친지들을 찾아가서 뭘 이야기해주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래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구원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그분께 어떠한 존재, 어떠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지금처럼 냉랭하지 않고 훨씬 더 뜨겁고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유념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재능에 가장 잘 맞는 환경에 그들을 놓아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아주 특별한 기적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진리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래요. 그 방문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내가 이 집에 가면 솔직히 내가 아는 사람 집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갖다 놓으실 거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먼저 만나러 가야 하지? 그 사람 앞에 가면 뭔 말을 해야 하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집집을 방문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재능을 아주 한껏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니다. 자,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일입니다. 그런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 속에 각 사람을 위한 위치를 마련해 두셨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일지라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여기 중요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해요. 근데 각 사람들을 적소에 배치하는 그 구상을 하나님은 이미 끝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이제 가서 순종한 마음으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배신할 것이냐 이런 걸 선택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자리가 배정이 되어 있다면 난 재능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회사의 사장이요 자기가 그 사람에게 하길 원하는 일을 맡길 때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맡기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난 재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를 그곳에 보내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재능들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대는 무감각한 죽음과 같은 이 게으름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대가 좋게 생각하든지 좋지 않게 생각하든지 간에 일하러 나가라.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라. 그것은 각성시켜주고 힘을 줄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신앙이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너무나도 게을러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든지 싫든지 일하러 나가라.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를 각성시켜주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예전처럼 뜨겁게 회복시키고 싶다 하시면 그저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진리를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반들을 만드는 것이다. 만일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신자들을 적은 무리로 된 반으로 구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라. 만일 어떤 곳에 진리를 아는 자가 둘이나 셋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을 한 일꾼들의 반으로 형성하라. 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은 무리로 된 반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교인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할 것입니다. 그럼 교인 수가 만약에 적다면 이 반을 안 만들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지역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둘이나 셋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한 반으로 형성하여서 일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둘, 셋보다 많잖아요. 20명 정도, 20명 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조직해야겠죠? 예. 그것이 바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각 교회마다 그 교회 근처에서 일할 잘 조직된 일꾼들의 단체들이 있게 하라. 지체 없이 이 일을 착수하라. 그러한 힘이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 역사하게 될 때 교회는 혁신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활동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교회의 부흥, 혁신, 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사업에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게으른 상태에 놓여있는 수많은 남녀들이 바람직한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의 가정에 진리를 가져감으로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자, 저처럼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부르심을 받지 않은 분들도 선교 사업에 헌신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시죠? 답? 여러 가지 재능에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은 우리 복음사업에 특별히 부름을 받지 않은 모든 신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자, 이제 이런 재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일해 보시죠. 라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여기 또 오늘날 신자들의 상태, 그러니까 난 특별히 부름받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목회자가 아닌 분들의 상태가 이야기 나오는데, 물론 목회자도 그럴 수 있지만 보편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게으르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일거리를 주라. 만일 일을 하게 해주면 낙심하는 자는 곧 실망을 잊을 것이며 연약한 자는 강해질 것이고 무지한 자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신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목사가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 지난번 안식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일거리를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도움입니다. 그럼 이렇게 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낙심한 사람은 실망을 잊을 것이고 연약한 사람은 강해질 것이고 무지한 자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낙심이 돼 있어 슬퍼 무기력해 하면 일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약해져 있다. 내 몸이 너무나도 약해. 난 병들었어 라고 생각되시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게 별로 없고 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면 뭐 하시면 되죠? 일하시면 됩니다. 일.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를 하러 나갈 때 이미 선교에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딱 보고 기죽을 실 필요가 없어요. 난 저렇게 못하겠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 선택을 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배우시면서 그렇게 자라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너무 많으므로 사람들은 거의 복음의 봉사를 감사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일의 순서가 변경되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에게 지역 밖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집집 방문을 통하여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과 협력하게 하라.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많은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 설교해주는 설교자에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일단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면 화, 금, 토 제가 다 설교하죠. 때때로 방송 예배를 틀어드리긴 하지만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설교를 하신 설교자 영상 뭐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것도 듣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뭐 매일 한 번꼴로 그렇게 듣잖아요. 설교가 너무 흔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가 흔해지고 감사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설교자들의 의존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연구하거나 혹은 내가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질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설교를 많이 들으면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우리에게 순서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전담 설교자는 더 이상 설교를 많이 하는데 주력하지 말고 다른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줄이고. 자, 그렇다면 목사가 이 설교보다도 더욱더 우선시하여 순서를 변경하면서까지도 열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한 예를 여기서 들고 있는데 집집 방문을 통하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에게 부탁하래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 줄 최대의 도움은 신자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런 차원의 일입니다.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물론 제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목사가 이 말씀에 따라서
그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신자분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좀 공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오늘 내가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것, 또 우리 교회가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이제 이후에 이어질 기도의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